반주 연주하시 꼭 연습하고 그냥 정수. 그게 아까 아침에 설교한 거예요. 최선 다하자면 그렇겠죠. 반전하고 찬양하신 분들도 그냥 이쁘게 찬양하는지 몰라. 참 이뻐요 벌써. 우리 집사람도 반주 준비한 거 보니까 기다렸어 준비하고. 그럼 됐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또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가서 뭐 청소 일하실 때 아침마다 최선 다하시고 물건 팔 때도 최선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음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죠. 복음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사에 저와 열심히 좀 일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설교 준비 열심히 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원죄란 무엇인가 지금 거의 다 뭔데 다 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고 내가 또 떨어지면 또 이게 마이크가 전혀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좀. 그러니까 왜 원죄를 배우고 원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림 보시고 이게 세상이다.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안 들리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할 것이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이래가지고 핀 마이크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안 되는. 자, 세상이 있는데 원죄라는 것은 뭐냐? 여기 세상에 아담이 있다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들으시면 좀 안 듣겠다. 죄는요, 여러분들이 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비밀이 안 알려 주셨어요. 사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사단이 생겼습니까? 사실 뭐 이사야 성경까지 추측하지만 타락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건 어디가 추측 해석이죠. 그 해석이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 서로가 맞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단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하는 것은 비밀이고 모릅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이 있고 세상에 큰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뭐라고 말하는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다. 세상 아담과 이브가 지어지기 전에 이 강력한 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하나님 나라에 이것은 이미 어떤 타격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사 3분의 1이 배반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일단은 창제 전에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근히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 창조할 때 어둠과 흑암이 가득하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전 창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온전히 우주가 버려진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재창조를 하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누구에게 책임을 줬죠? 아담에게 책임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제 그와 동시에 죄와 어두움은 이미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원죄란 게 뭐냐? 원죄란 게 뭐냐면 바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게 물론에 구멍 뚫린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죄 세력에 어둠이 이제 들어오게 된 첫 번째 그런 범죄가 무엇이냐 하는 게 원죄입니다. 굉장히 난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죄는 우주적. 이건 너무나도 강력해서요. 온 세상 다 집어생기고 단 한 명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나오지만 이제 아담과 하나님께 언약하기를 만약 네가 순종하고 이제 복종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뭐예요?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다는. 네가
축복과 영원한 삶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범죄하여서 이 죄를 받아들이면 오늘 저는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은 세상에 있기 전에 큰 죄와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죄짓지 않으면은 이 죄가 너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 세상은 보존되어질 것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른 땅처럼 하늘나라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뭐하게 되냐면 죄를 지니까 죄의 문을 열어두죠. 그래서 기다렸던 듯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나갔을 때 엄마 아빠 그러자 누가 문 열어달라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문 열어주면 나쁜 놈들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봐야죠. 도둑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뭡니까? 문 열어라 아빠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아이들이 속아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강도가 돌아와서 모든 사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을 하는 거. 이게 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특히 이브가 속아서 범죄했다고 말해요. 속았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일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들의 죄는 뭐냐? 저 강력한 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이 죄가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누구도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들이 그 속에 피 속에 무슨 아담의 피가 들어가고 그래서 죄를 지은 어떤 유전자 있고 DNA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딸로 태어난 누구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 오셔야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미 죄를 이겼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마트가 됐든 공자가 됐든 부처가 됐든 누구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죄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냐고 거룩하신 본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 예수님 자체가 인간으로 왔다 세상에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분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분도 죄에 정복당하고 죄 짓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이걸 잘 이해하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분도 외부에서 와야죠. 이미 이 세상은 다 죄로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애기들 피 속에 무슨 죄를 짓는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준다. 왜? 이 세상 강력한 죄가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셔야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만 됐다.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이걸 다 알아야만 구원받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만 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의심으로 남아있거든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분 내려오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이미 가진 믿음이 강해집니다. 튼튼해져요. 이론적으로 1+1은 2라고 암기하는 사람과 1+1은 왜 2가 되는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르죠. 1+1은 2라고 믿고 있는데 보니까 증거로 보여줘서 1+1은 2가 아니야 3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1은 2가 맞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다른 거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1+1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뜻을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 속여도 아니야 나는 1+1은 2가 된다는 걸 믿어.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배우고 나면 뭐예요? 배우고 나서는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사실 구원받아야 교리를 이해하게 되죠. 이 교리를 배워나가면서 뭐가 있죠? 금방 말한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 왜 모하메드가 내려보세요.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까? 이만희는 세상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영향력 속에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만희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이가 어떤 일을 해도 죄는 못 구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 속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 없이 오셨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확고하게 더 강해진다. 이해가서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좀 이해하는 겁니다. 자, 원죄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 정의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원죄는 도대체 오리지널 죄가 세상에 첫 번째 사건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 강력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세상에 문을 열어준 아담의 죄를 가리켜서 범죄라고 해야 돼. 그 범죄를 가리켜서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이브의 죄가 큰 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이 속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주님께 대신 용서해 주시죠. 왜 천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 안 해주죠. 그래서 좀 그런 걸 원죄는 그렇구나. 나도 얼마 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전까지는 목사가 돼서도 뭔가 우리 피 속에 뭐 속에 하는 설명선 죄가 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린아이에서 죄를 짓게 만든 어떤 것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응애하는 아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뭘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다만 이걸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런 노력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준다. 왜? 죄는 그게 강력한 거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왜 두려워합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는 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 없어요. 그래서 죄는 피해야 되고 짓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성경적 고찰 한번 볼까요? 70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죄는 뭐 해야 되나? 선과 악에 대한 완전한 성격을 반영한다. 무슨 말이죠? 죄는 100% 악하다는 거죠. 99% 악하고 1% 선한 거 아니다. 그래서 죄는 죄가 만약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저는 100% 악하거든요. 100% 타락시켜요. 100% 오염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면 나는 영역이 없어요. 죄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 없죠. 하나님은 몇 퍼센트 선하죠? 100% 온전히 선한 분이고 악은 100% 악합니다. 그는 계속 충돌하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무릎 꿇리고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해야죠. 그러니까 악이 정복되지 않으면 왜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전쟁하십니까? 이런 악이 있는 곳에서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제거되고 소멸되어야만이 평강합니다. 자, 주말에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립니까?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이것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을 몰라서 죄는요. 아까 뭐가 있어요? 죄가 온전히 멸망되지 않고 100% 다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믿고 아무리 떠들어도 뭐가 있으면 죄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100%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뭐 문제가 다르냐? 죄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왜 현대교회 실패가 뭔지 아닙니까? 현대교회는 굉장히 사랑만이 강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화목과 강조, 뭐 많이 하는데 뭐 다루기를 싫어합니까? 죄 다루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100% 거룩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해도 여러분이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죄의 성격을 알으면 우리는 죄를 다룰 수밖에 없고 여러분 너희 집안에 뭐가 있지 않게 하라? 누룩이. 왜 누룩을 잊지 마라? 누룩은 들어가면 다 썩게 막 부패시킨다. 물에 잉크 한 발 떨어지면 다 더럽힌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고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참된 사랑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죄를 제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죄의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밖에 없다. 그래서 죄가 제거가 될수록 100% 안 되겠지만 할수록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안 다루면 이런 진짜 평강이 뭐고 평화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그의 성격, 죄는 100% 악한 거다. 타협할 수 없다. 물과 기름이다.
그럼 뭐 그런 것은 강조. 두 번째는 모든 죄는 뭐에 대해서 짓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거다. 사람께 짓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하고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과 일어난다. 그러면 심각하죠. 회사 갔는데 회사 가서 어떤 잘못을 저지라 다 사장님한테 보고된다. 골치 아파하는 거. 골치 아프지. 일본 사장님한테 다 보고된다. 그럼 조심해. 똑같은 얘기거든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다른 거는 적당히 넘어가요. 그러나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왜? 100% 죄는 100% 하는 거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항상 뭐를 인식했느냐?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관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제거하길 원합니까? 윤리적 도덕적 이슈도 아니고 죄를 지음으로 일어난 삶의 불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는 것은 이 죄가 남아있으면 1%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의 파괴가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나 안 돼서 뭐. 이 옆집 아저씨가 뭐 여러 번 돼서 막 너는 지금은 좀 누이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옆집 아저씨가 그럼 충격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뭐 해보라고 누구나 하고. 근데 남편이 나는 오늘 또 너를 미워할 거야. 지금 살 거야. 그러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해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런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죄에 대한 뭐 그런 마음 없잖아. 뭐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다. 나 그분하고 관계 좋은 거 별거 없어. 난 절세에서는 좀 하나님 멀리 떨어지고 싶어. 그런 사람이 무슨 관심 갖겠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야.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그런 중요한 마음이 있을수록 뭐에 관심 갖겠는 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뭐에 관심 갖냐? 죄에 관심 갖습니다. 수준 낮은 교회가 죄에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1번을 놓는 교회일수록 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요.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맨날 죄 좀 아유 그냥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더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합니까? 죄가 방해하잖아. 그러면 방해하는 걸 또 이렇게 더 미워하잖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같이 미워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뭐 데이트 약속했는데 야 설거지해라 그럼 이뻐 미워. 뭐 미웠자 불이 일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거룩이 문제가 되고 죄가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죄에 대한 언급이 1번으로 중요해요. 나는 그걸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결정의 파괴를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심각한 거죠. 죄는 심각한 거죠. 3번 벌써 죄를 짓는 사람 상태는 뭐냐? 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타락시킨다. 죄만 지으면 짓고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죄 지었죠? 그럼 1년 동안 그럼 또 500만 원 갚으죠? 그럼 나 500만 원 갚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다.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 때렸더니 뭐가 되냐? 내가 깡패가 되고 도둑놈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의 상태는 뭐냐?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구원은, 잘 들으세요. 그렇게 구원은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뭐라고 설명할까?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뭐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에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한 교회에서 계속 윤리적 설교하죠. 왜 나는 대한민국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냐면요. 뭐 아주 유명한 교회들 다 들으면 다 윤리적 설교입니다. 뭐 하라. 뭐 오늘 아침도 뭐 이런 조금 내가 그런 경향이 있고 윤리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내가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을 내가 드리고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윤리적 설교 착하게 살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막 나쁜 것이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전부 그 얘기하죠.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행위를 이야기하지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가 되냐? 그 상태가 변질됩니다. 죄인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아담 뒤로 온 모든 인간들은 뭐가 되냐? 죄인들이 되어지니까 죄인들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가 먼저 돼야 되냐? 상태부터 회복돼야 돼요. 구원이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죄인들이. 멸망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상태가 변화되고 그 상태에 맞춰 사는 것이 이런 뭐야? 그것이 윤리고 도덕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자, 1번은 왜 먼저 상태 바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행위를 바꾸는 것은요, 어떤 종교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불교 열심히 다녀보세요. 불교 할 때 좋은 스님께서 막 가르치면서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인간은 자비하고,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 많이 해요. 나는 많이 안 들어봤지만 약간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그래요. 절대로 불교 갔더니 막 나쁜 일이라 더욱더 음란해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음란한 걸 굉장히 증오합니다. 굉장히 나쁘게 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아주 심하. 윤리적 종교. 근데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왜 불교는 구원 없죠? 불교는 뭐를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행위는 바꿀 수 있지만 뭐는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상태는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죄인들, 사단을 가서 압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피부색을 바꿀듯이 또는 검은 표범의 피부색깔 점을 빼고 없앨 수 없듯이 인간의 상태를 바꾸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왜 괜히 윤리 도덕 막 강조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 바꿔서 마치 기독교 구원을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 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욕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기독교 구원은 상태 바꿔야 돼. 상태 왜 바꿔야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상태가 죄인으로 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뭐라? 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분 어떻게 변하죠? 마귀의 자식이 되어죠. 아니 마귀의 자식은 신분을 어떻게 바꾸면 이디오피아 그 흑인들의 검은 피부를 무엇으로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만.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에서 의리로 받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삶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용서받았구나.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행위 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다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행위의 노력이에요. 불교 사람들이 바꾸는 건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뭐가 있냐? 기독교 구원 핵심은 뭐를 바꾼다?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계속 그들을 강조하잖아.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얘기 거의 안 빼지고 하잖아요. 왜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없다면 그 다음 일어난 변화는 가짜요. 일어날 수도 없지만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변화지 참된 신분의 변화는 안 되거든. 신분의 변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사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해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행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부지런히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지를 십자가에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기 같은 우리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교리를 설명하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선물로 주어지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바뀐 사람이 자기에 걸맞게 살아갈 때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로움과 올바로 사는 것은 항상 뭐냐?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뭐냐? 정말 올바로 살아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 되어졌는가를 여러분을 하여금 듣고 믿도록. 그렇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진실로 믿으니까 뭐니까. 그 다음에 공주니까 공주처럼 살아가자는 거. 왕자가 이러면 안 되지. 공주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있잖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 이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도 신분은 안 바뀌었는데 열심히 살아 착하게 사니까 이거 너 90점 맞았네. 그럼 너 하나님 자녀로 삼아줄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지 종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너는 아무 자격도 없고 없지만 내가 너 내 아들로 받아줬어. 용서해줬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불러서 다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먼저 그렇게 하거든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뭐죠? 율법 주잖아요. 율법 주고 잘 지켜. 끝까지 지켜. 그래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아니죠. 애굽에서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다 하고 부르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들 너는 내 백성이 되다. 율법 안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키다고 약속하고 서약하면서 그걸 딱 끝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래 율법 주면서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 백성대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주식이 10계명이지. 내 백성이 뭐냐? 너는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섬기지 않을 거야. 나만 섬기. 그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내가 보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막 어거지로 갖다 앉혀놓고 막 해야 소용 안 변합니다. 이런 몸에서 난 자녀들 때 안 돼요. 거듭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신발이 주어지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새로운 신분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게 마음 감동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도 괜찮아요. 아멘? 대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1번이 막 착하게 살아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기독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켜 주니까 새로운 신분의 사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하던 것이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 길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는요, 죄를 짓는 사람 상태는 바로 죄인으로 만든다. 왜 우리가 기독교권은 예수님밖에 없느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죄책감과 타락은 같이 온다. 또 한 가지 죄는요 반드시 뭐가 오냐?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 죄를 지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금 반드시 뭐가 오냐?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아서 어디 간다?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은요 공갈 장소가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니고 막 헌금 잘 나고 11조 빼먹지 말라고 공갈 때리는 게 지옥은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말한 게 훨씬 많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런 공갈 치겠습니까? 저 벌써 예수님께서 막 자기 많이 믿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된다 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제자 될게 예수님 따라다닐게. 그럴 때 예수님이 빨리 와 하나라도 더 와라. 그러지 않잖아요. 요구도 그리 공지 나는 새로 집일 거냐. 나는 뭐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다. 한번 따라와 봐라. 나는 빈 깡통이다. 너희들이 나 따라와야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제자 된다 오는 사람 다 돌려보내죠. 성찬예식 말하면서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 나와 상관이 없다. 이상한 소리 하니까 뭐예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만약 예수님께 숫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도망가 하겠으면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런 관심이 아니고 하나라도 올바로 깨닫게 여겨서 예수님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죄는요, 현대인들이 무시하는 건 죄는 결과가 없다. 죄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마 약간 이상하게 그렇게 심리에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값싸는 들지만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졌어요. 자, 기독교는 무조건 그냥 용서하는 종교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뭐 저걸 음란할 거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너 나 믿으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낱낱이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죽음으로 물으시고 여러분 지옥에 보내 심판으로 여러분 갚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6시간 매달려 계셨지만은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6시간 십자가 매달려 고통당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시간의 공간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6시간 동안요. 모든 인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심판, 지옥을 그는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을 그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는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없다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죄는 이제 지어서 심판이 있으니까 뭐 두려워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심판을 우리 주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관계, 주님이 내 대신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분을 위해서 삽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께서 내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처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교환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사셔서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이 되고 사람이 아닌 분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대신 그렇게 처형받고 죽으셨고 나처럼 사심으로 자신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마저 하는 거 뭐예요? 너는 나처럼 살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의무가 생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구속이란 말은 돈 주고 샀고 값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살수록 우리들은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는 백성들은요, 점진적으로 이걸 배워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사는 것 자체 굉장히 부담되는 분도 계시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말이야 그렇게 비비 꼬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요, 너무나 당연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부터는 멸망받을 그런 삶 살지 말고 내 생명 나를 위해 살고 나로 살라는 거죠. 정말 그게 쉬운 얘기고 어렵다 쉽다를 떠나가지고 중요한 얘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의미를 전혀 깨닫게 되어주면은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큰 죄악이구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위구나. 더 이상 나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권리가 없다? 내 멋대로 살 권리가 없다.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크게 이러면 큰 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아무런 권리가 없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럼 중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 이해하지 못해도 자꾸 들어놓으면 언제 성령께 여러분에게 억사하시면 이 들은 바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구나. 왜 우리 목사님이 자꾸 예수 안에 산다,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다 말 강조하냐 하는 것들을 그때 가면 다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도록 노력하시 힘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어야 할 것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을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다 버리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라. 그렇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생명 없는 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발버둥치고 있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사시는 것은 영광이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는 갑자기 왕자니 공주니 나는 왕자며 이게 고백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과정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겠는데 참 내가 안 쉬운 것은 뭐예요? 지금 이런 걸 많이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주돼서 왕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뭡니다. 전부 초점이 자기에게 맞췄죠. 자기 우상화예요. 자 그때 와서 그런데 아니 이건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예수를 그냥 이용해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죄는 죄를 짓는 대로 부패시킨다고 그랬죠? 부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까도 타락이 반드시 갖춰옵니다. 죄를 지으면 도둑놈이 돼요. 음란한 죄를 지으면요, 음란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음란한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깨끗한 피조물 되었지만은 여러분 육신은요, 그 음란에 강력하게 아직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걸 절대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죄를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다 끝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왜냐면 죄는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도둑질했어?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1년 살았어? 나 1년 살았으니까 빚 갚았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1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이 도둑질 하게 되면 도둑놈의 심보가 도둑놈의 기질이 우리랑 만나서 우리는 도둑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갚았잖아요.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영향력을 줄 수 없죠. 죄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많은 분들 거기서 끝낼 거죠. 죄는 부패시켜요. 그 사람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왜냐면 죄는요, 아까 얘기했죠. 죄는 어떤 데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우주적인 세력이 그 죄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결혼 예전에 남자 손 한번 잡았는데 그까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만약 죄라면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그냥 순진하게 그냥 속아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독이 든 잔을 마셔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막 죄죄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죄를 적어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인들 씻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죄과를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서 영원히 끝나서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임 안 져요.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실경을 하시고 많은 힘을 쓰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냐 하면 죄의 강력한 영향력이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 죄에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속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요, 참 죄송합니다. 한 사람 예의 없어.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보면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참 이렇게 시간이 보면 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죄의 세력이 강한지 또 내 안에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한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뭐냐? 이제 죄 용서 받았고 그 다음에 뭐야? 죄 오염에서부터 우리가 물론 죽을 때까지 해봐도 우리 100%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 안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또 다른 거죠. 왜? 죄는 오염시켰고 우리가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면 기도 약해지고 성령 충만 없어지고 약해져 보세요. 당장 뭐가 나? 육이 올라오잖아요. 육은 뭐냐? 옛날에 죄에 길들여진 여러분 참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울부짖을 수밖에. 오라 사도 바울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오라 나는 건강처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올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는 육신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친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어내면서 변화되나.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건 최종판의 구원이었대. 더 이상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최종판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의 벗어 바꿔져 나가는 거.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안 더럽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되고 거짓되고 속이를 좋아하는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 믿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부패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사람들 속사람 구원받았어도 속사람 강건해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모든 초점을 우리 거룩하게 마치고 성령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라. 주여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어째서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인 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용서받았어도 뭐 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내 아직 남아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거든요. 이런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들 안에 이게 나머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하여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내가 이렇게 아직도 구원받은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마음이 있는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주여 어서소께 이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타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를 부패시킨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운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다. 뭘 신분이죠. 그리고 죄의 포로다.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래.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원수 상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마음은 저기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계속 우리 행위는 자꾸 죄로 가득 찬 그런 자가 되어졌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 받는 거다. 이런 인간을 뭐가 좀 완전히 죽은 거다. 절대적 무기력을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 순서가 약간 좀 바뀌긴 했지만은 왜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가 무엇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가? 주는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모든 걸 다 파괴버리기 때문에 종교를 안 된다 그 말이죠. 노력을 안 되죠. 여러분 뭐 훈련 받아보세요. 제자 훈련 100년 해보세요. 구원받는 거 아니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 훈련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법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자, 우리 79회, 8회 쭉 넘어가면서 우리 하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거 중요한 반복하면 신분적 죄인이라는 말.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잘못했고 벌써는 했지만 우주적인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는 뭐냐?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있다면 우리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윤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왜 예수님 필요합니까? 신분이 죄인인데 누가 무엇으로 건집니까? 무엇으로 바꿉니까? 이런 신분. 무엇으로 이디오피아 사람의 검은 피부를 하얀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독교가 사람 구원, 기독교에서 구원 없어요. 기독교란 말, 난 좀 말 이상이 들지만 기독교 자체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 사역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개별적이고 뭐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단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검둥이, 죄송합니다. 좀, 검증의 표현이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무엇으로 바꿉니까? 부자 청년 보세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 전자를 팔아라 못 하잖아요. 누가 구원받느냐? 그럼 그 사람 구원돼서 종교도 뭐죠? 율법도 행하는 것도, 선행도 뭐죠? 아무것도 그 사람 구원하지 못하죠. 근데 누구는 구원받아? 삭개오. 그 뒤에 바로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 지킨 사람도 아니고 도둑놈인데 뭐합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변화돼서 자기가 이 부자 청년 못했지만 이 삭개오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시키지 않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 무엇냐? 그러니까 뭐 삭개오의 변화는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자 사람이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이게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나가고 더 깊게 깨닫는 거죠. 인간은 교만해서 좀 구원받으면 뭐야? 자기가 구원하는 것 같이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죄를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그런 겁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 복음만이 구원이 있습니까? 죄는 신분에 관계된 거지 행위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분적 죄인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다. 아담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아담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뒤에 부분이 이겁니다. 바로 세상에 아담이 책임자로 세웠는데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자들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담 안에 어떤 피가 죄를 지니까 더럽혀져서 피의 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뭔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DNA가 아니고 화학물질이 아니고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저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담이
문을 열어놔서 모든 인간에게 죄를 들어왔고, 죄는 너무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존재하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죄 짓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죄 짓지 않는다. 여러분 신학적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갓난 애기들은 지옥 가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거 묻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그거 갖고 찾죠. 그게 바로 디모데가 창념했던 신화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거 참 좋아할 때 눈치를 보면은, 읽어보면 디모데가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왜 반복해서 그걸 얘기할까요? 디모데도 성경을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적정한 그런 것들 너무 지나친 관심 갖지 말라. 성경에 말하는 이상을 뛰어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니까 우리들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 죄인들이다. 그 이유는 뭐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시민 됐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시민들에게 산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보니까 시민권이 와 있고 대한민국 여권이 와 있더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을 와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에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 일본에 태어나면 일본 사람 이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죄의 개념 바꿔야 돼요. 누가 죄인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그건 1차적인 의미가 아니죠. 죄인이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인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을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면 뭐 합니까?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과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해야 되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에는 이길 수 없어요. 왜? 그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죄인이니까. 죄인은 다른 게 죄인 아니에요. 뭐가 죄인이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 좀 더 정확히 좀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이 어필하는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은 너희들은 그러잖아요. 참 무쇠가. 끝까지 달라붙은 너희들은 오늘까지 여기 생존하여 있느니라. 누가 생존하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 올바로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금 믿음이 좀 좋나? 최양이 자매도 내가 보니까 조금 그런 변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 절대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모든 소망 하나님께 두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꽤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 뭐 갈 데 없어서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라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 가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뭐야? 주의 생명의 말씀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 당신의 생명인데 내가 누구를 가겠어? 그래서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윤리적 개념이 아닌데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개념을 보면 많은 교만이 거기서 나옵니다. 윤리적 개념을. 죄는 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는 게 죄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무엇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윤리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냐 안 하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아담이 뭐야? 죄를 지어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죄요. 그래서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이 카인과 아벨과 이 모든 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뭐 카인이 아벨보다 더 착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카인에게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아벨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는 예배자가 되지만 카인은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니까 카인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방랑하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좀 바꿔야 될 생각을 우리는 뭐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담의 죄가 어떻게 전가되는가 이 얘기합니다.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아니질 수 없는,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다시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 자, 아담의 상태는 뭡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는 상태. 제가 선택했죠. 나는 죄를 안 짓겠다. 그래서 선택은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담에게만 해야 돼. 아담은 그때 나 죄 짓지 않겠어. 이게 사단의 말이 넘어가지 않겠어? 난 선악과 안 먹을 거야 라고 선택했더라면은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아담의 상태. 왜? 그때 아담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무음했죠. 흠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완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담이 나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라고 선택했더라면은 그는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미 죄가 뚫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은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예의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분. 이게 예수님의 특수한 위치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은 죄와 상관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이심을 전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죄를 지으려면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는 결코 죄를 범하실 수 없는 죄를 짓지 아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서 오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죄 없이 오셨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건져주신 유일합니다. 그래서 왜 모하메드에게 그 구원이 없습니까? 왜 석가모니가 우리도 죽었다 합시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석가모니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서 결국은 언제가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하게 죄와는 관계없고 상관이 없는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노력했다 난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나는 그런 삶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는 그에게 침투할 수 없고 죄 지을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생각으로조차도 유혹조차 나는 받지 않으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자꾸 열심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예수님은 죄를 밟고 지을 수 있고 유혹을 받으시면 그러나 참고 견디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웅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또 이거는 전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죄는요 인간들이 노력해서 안 지을 수 있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받고 백날 따르고 뭐 여러분 백날 해야 돼.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완전 사기치는 거였군요. 복음을 완전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는 인간을 그 누구도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오라 나는 건강한 자로서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투쟁했는데 아니 21세기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우리가 막 하면 죄를 안 지르죠. 그게 바로 죽음이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누가 그걸 주장했다? 그렇게 누가 그랬다? 성령님 배울 때 배웠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다. 요한 웨슬레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완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발버둥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안 지으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와 상관이 오셨고 상관 지을 수도 없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신 그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혼돈되면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교리를 잘못 알고 계세요. 뭔가 좀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혼돈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선교단체나 그 제자훈련 하는데 이걸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노력하면 요한에슬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죄짓게 해서 발병치하고 우리는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반 기독교 반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필요 없게. 아직 거꾸로 반 복음이라 왜 말하냐면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으면 그 사람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죽으시면 무효화시키는 자들 십자가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가 표현하냐? 온전히 의로하신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죄 한번 짓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아담은 살리잖아.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선택했지만 그분은 죄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유혹받지도 않죠. 물론 히브리서 유혹받지도 많이 나오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셨고 눈금만 아유 뭐 마음속은 하고 제 여자 뭐 이제 마리아하고 내가 좀 이렇게 참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행동은 안 하셨다. 곧다이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스쳐 지나는 생각조차도 음란한 마음 안 하신 분이 왜 누구든지 여자를 볼 때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면 이미 간음하였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러면 죄송합니다. 뭐 그러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연애했다 막 그랬다 그냥 도망갔다 막 그런 벨름 소설도 다 나오고 거짓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그런 유혹 받았다. 난 그런 종류의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해요? 인간에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악을 맛보면 악에 점령당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을 맛보지 않고도 악을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자가 이 소설 쓰면 안 돼요, 우리들.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죄와 아무런 영원히 상관없으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홀로 정결하시고, 그분만이 홀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과는 지금 뭔가 엄청나게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혼돈된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런 믿음도 없다? 예수님이 그런 정결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 중에서 조금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 가르칩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자꾸 인간의 노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우상은 꽉 커져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반기독교적이라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뭐냐? 인간의 부패는 한없이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걸 존경하시면 한없이 올려드려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좀 흘러갔지만 여기서 끝나서 이제 2시 반밖에 안 됐어. 죄 책임과 타락, 오늘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도 오늘 3시 반이면 끝날 거예요.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하지만 정신없이 해도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게 천천히 하면요. 나 은퇴하기 전까지 이거 못 끝나. 나도 빨리 끝나도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해두려고 그러는데 좀 마음 급해요. 다른 거 할 거 무지 많아요. 자, 전적 타락의 교리. 약간 순서 바뀌어서 다음 거 해드리는데 바뀌었습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여야만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교리 가지고 굉장히 따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안에서도 복음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얼마나 잘못 가르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100점만에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왜곡된 진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숨겨져 들어왔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 하나만 해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혼동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우리보다 조금 더 훌륭하신 분들 다 그렇게 예수님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단 종교 가르칩니다. 복음, 이게 정말 심각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굉장히 혼돈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 믿는 데서도 믿음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혼돈되어 있어요. 그냥 마치 훌륭하신 종기 뭐랄까 하여튼 구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모하메드나 그런 사람보다 뭐 조금 높은 어떤 그런 걸로 많은 예수님을 오해하거든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구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러니까 좀 더 클리어해지고, 그리고 뭐합니까? 이런 믿음이 굳건하게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번째 가르치는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난 할수록 중요하다 생각. 한번 이거 들어서 이런 못 깨닫고, 여러분 이거 알면은 배워나가면 할 말이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또 그렇게 많이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나갔던 부분들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이 장로교나 칼빈을 주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걸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칼빈 교리를 좇지 않는 사람은 이 전적 교리를, 타락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적 타락의 교리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속죄 교리와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뒤에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적 타락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런 배워 나갈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 구원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인 교리를 조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지만 일부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함께 부패되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까 어떤 뭐 단체들이 됐건 뭐 교회가 됐건 제자원이 됐건 좀 잘못된 걸 제가 잘하는 거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분들이 왜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은, 어떤 요한 예슬로도 똑같이 생각을 했죠. 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믿음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훈련이 아니라 뭐를 행동하는 데 초점 맞춰 그렇게 나갑니다. 물론 진리와 행동 분리되지 않죠. 그러나 행동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적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선한 것이 남아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영향으로 태어나지만 선하다. 그래서 다 파괴되었지만 다 파괴된 게 아니고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노력하면은 뭔가 이 선한 것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심리학 보시죠. 심리학 들어가 보나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난 놀랐어요. 여러분 심리학 가보세요. 뭡니까? 지금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합니다. 심리학. 너희 인간성이 다 파괴된 거 아니다. 너희 안에는 아직도 파괴되지 않은 좋은 것들이 있다. 너만 보지 못할 뿐이지 네 안에는 엄청난 것이 있어. 그래서 뭐를 말하겠다.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런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선을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분은 그걸 자의식의 확장이라고 하고 확장시켜 나감으로 뭐 하니까 이것이 바로 너를 스스로 구원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까요? 자,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인간이 다 타락한 게 아니야. 인간은 아직도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 이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이들을 주장하는 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난 한 영에서 나온다 생각. 물론 이제 요한 예슬레도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 예슬레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철저히 배우면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1번 봅시다.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한 개념이요. 도대체 전적 타락의 교리라는 게 뭐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성품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앞에서 많이 다뤘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와는 아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어긋나게 되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닌.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죄는 그 안에서 생겨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속에서
일부분이 올라온 것이죠. 근데 죄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들어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창조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는 전혀 다른 존재자리 되었는데 이것을 가서 인간의 타락 또는 제가 표현한 것은 인간의 변질이라 그렇게 말해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리를 변질시켜버린다. 특히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죄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이 변질되었다는 것, 부분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변질됐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부분만 타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아직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 어떤 부분은 그래도 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성질은 그래도 깨끗하고 뭐하고 다 타락됐지만 또 양심은 살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이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걸 말합니다. 죄의 강력한 세력 때문에. 이게 전적 타락이죠. 자,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앞으로 다루어질 구속의 교리, 절대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적 타락이 안 돼서 우리가 인간 안에 스스로 자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힘이 있다면 구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구원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수호할 때만이 속죄의 교리를 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호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왜 전적 타락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우리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 구원을 하셨던 사람은 이 교리를 왜 붙잡고 강조하느냐. 이게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일 때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못 받아들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온전히 부패되고 타락된 존재는 사실을 여러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의 교리에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여러분 더 깊게 믿으시려면은 이 속죄 교리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필연성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런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야 그 밑에 보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이 교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전적 타락의 교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전적인 타락의 교리 그러면 완전히 타락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징 잘 살펴야 됩니다. 88페이지. 그럼 도대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 봅시다. 전적 타락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의 부재와 그리고 적극적인 악의 출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그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악을 향하는 어떤 새로운 세력이 그에게 생겨났고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용이라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88페이지 보면 의의 부재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마치 그들이 괴물처럼 변형되었다는 식으로 전적 타락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괴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죄로 인하여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의로운 신분, 의로운 상태가 제거되었다는 것. 자, 그래서 의로운 신분은 다시 한번 윤리와 도덕적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신분이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롭지 않다는 것이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갑자기 그들이 괴물로 변해서 히틀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가 제거됐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이상 그들과 거할 수가 없다. 그 의로우심이 거두어졌다. 죄인은 뭐야?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써요? 죄인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 개념. 율법적 개념.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은 의롭지 않은 것, 이것이 죄인이다. 무지하였던 처음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는 죄가 없는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숨죠?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신분 혹은 의로운 상태는 뭐냐? 그 사람 안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의로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다시 한번 의로움은 도덕적 상태가 아니에요. 한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승질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했어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의 공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윤리적 도덕적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어. 나쁜 일 한 번도 안 하고 음란한 마음도 품지 않고 도덕질한 마음도 품지 않아서 그런데 뭐야? 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별로 상관없어. 아이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게 착하게 살면 되지 하고 다 좋은데 뭐가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다면 그는 뭐예요? 의롭다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개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죄지었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 뛰어난 자를 할지라도 그런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는 게? 죄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목사지만 굉장히 어려운 싸움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들이 거꾸로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윤리를 도덕하는 말을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기존 교회나 선교단체 뭐를 가르치냐 행위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구제 많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르쳐서 여러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헌금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강조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는 것은 뭐냐? 헌신으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어렵지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죠. 내가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끗해 오늘 하루 사는데 내가 정말 주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 저녁에 기도하려니까 막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회가 지금 실패한 큰 실패. 나도 지금 그런 후유증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를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요?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될 수 있는 거. 그럼 하나님 앞에 쓸 때 뭐로 씁니까? 믿음으로 쓰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한 그 믿음으로 쓰게 되죠. 우리 행위로 씁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게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분 앞에 쓰게 되면 담대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배우니까 뭐합니까? 내가 오늘 사는데 조금 어저께는 내가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충분히 거제하며 살았는데 오늘은 아니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쩐지 저렇게 낯설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 철저히 믿음과 반대는 율법적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지. 이게 뭐야? 교회의 잘못된 교육의 결과고. 나도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 나도 여러분에게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면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뭐가 의로움입니까? 뭐가 거룩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그 자격이 뭡니까? 우리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왜 그럼 하나님 앞에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고민해야 돼요. 아멘? 고민해서 우리 온전히 자유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게 두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저하며 설 수 있는 그런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전혀 막혀있지 않는 그런 무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를 짓자마자 이들은 자신의 거룩한 원 상태를 상실하고 말았다. 윤리적 도덕이 아니다 그 말이지. 지금 아담과 이브가 죄진 게 뭐가 있어? 윤리적 도덕적에서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사과 하나 따먹었잖아요.
뭐가 있어요 지금? 간음해서 음란해서 살인해서 뭐 했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도망가 피합니까? 은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데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싹 사라져 버린다. 타락하기 전 그들에게 의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기억합니까? 에스더가 이제 유대 백성들은 이제 모르르게 누구지 모르르게 하만 이름까지 바꿔 하만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모르르게가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무슨 법칙 있죠? 왕에게 나가는 자는 왕비랄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칼로 경호대장 죽입니다. 그럼 뭐 하면 그 왕이 귤을 내버려. 귤하는 것은 뭐 약간 지팡이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왕한테 들고 다니잖아요. 그 귤을 딱 내면서 여러분 잡으면은 삽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성경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로우심입니다. 이런 구약성 읽어보니 아주 이게 구원의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나고 예뻐서 그리고 똑똑해서 성령해서 행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에스더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왕이 자비 가운데 사랑해서 귤을 내밀고 그런 믿음으로 그걸 붙잡아요. 이거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구원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 뭐로 삽니까? 자기 의로 쓰려고 했잖아요. 자기 행위로 쓰려고 했죠. 우리가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우리 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돼요. 우리 율법주의자를 되면 안 돼요. 행위로 쓰려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보니까 어려움 당하죠. 어느 날은 기분 좋았다 나왔다, 어느 날은 하니까 갖고 왔다 내려갔다. 전부 우리 상태에 따라서 그분의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왜 배워야 됩니까? 충격적이죠,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뭐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존재 앞에 나갑니까? 아직도 여러분 행위로 나가요. 구원 안 받았던 소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진리와 어긋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약속하신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에스더가 왜 살았어요? 왕비니까? 이뻐서? 응? 남편이 나갈 때 맛있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뭐 보침탕 끓이고 왔어? 예를 들면, 아무 상관, 에스더가 살았던 유일한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왕이 내민 자비호를 붙잡아. 이거 붙잡은 살고 안 붙잡은. 나는 왕비인데 네가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안 붙잡아 없어요? 죽었지. 정말 성경은 초지일관이야. 구원의 교리에서 한 채도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의로운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죄를 지니까 없어지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믿고 나가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죄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의로움은 거두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더러운 죄와 동행할 수 없다. 자, 악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100% 악하다. 죄를 지으면 100% 악하다. 하나님은 100% 뭐하다? 선할 수 있다. 그럼 100% 선하시고 100%안 분이 죄를 들어온 순간부터 끝나는 거죠. 공존할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100% 거룩한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까? 자 보세요. 100%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1%도 죄가 있으면 그분과 청도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100% 의롭고 거룩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100% 선하신 분이 100% 선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의가 뭐예요? 뭐를 그렇게 여러분 의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의의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게 믿음이 예수님의 의의를 더 힘입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 사람 변하는 거죠. 교만이 사라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점점 사람이 변해. 나는 이렇게 몰라 나는 얼마나 변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는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난 이거 외에는 변화가 없다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 다른 식으로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 되어집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윤리도를 안 가르쳐도 여러분 변한 사람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진실히 복음을 받아야 되면 여러분이 사람들 놀랄 정도 변한지 안 변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변합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그 어떤 몇십 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면 나는 이것을 믿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불가능하던 변화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들은 발견이죠.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덜 변하는 것이죠. 행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되면 사람 변하지 말라도 변하게 된다라는 그렇게 확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자, 죄가 뭐냐? 이 의로운 상태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이슈가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뭐지? 처음 한 일이? 뭐가 나오면 입에서 숨지요. 하나님 피하여 숨지요. 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죄인은 100% 거룩하신 분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숨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지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100%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의로 하나님과 나갈 수 있고 나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왜 여러분이 100% 거룩하신 분이 그렇지 못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성리 나오죠?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심리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 진짜 우리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놀라운지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그러니까 복음이 더 신나는 게 뭐가 있어? 복음보다. 복음같이 강력한 게 어디가 있어? 예수의 복음같이 정말 신나는 게 어디가 있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이 그의 후손으로 온 밑에 좀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담대 나가는 모든 얼굴을 맞을 자는 특권을 빼앗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며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이 되어서 나는 영인데 저도 육신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저들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 성경 보면 이해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육신이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더 이상 더 거하지 않고 떠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사람들. 더 이상 안 나가도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있어 없어요? 사실 어쩌면 없죠. 다만 받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이 종착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거룩하게 나가시고 그럼 또 다른 이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모든 필요를 다 여러분이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요 이제 여러분 변화된다 그 말이죠. 이 사실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화평 이루어졌다. 나는 건전 받았다. 용서 받았다.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떠나가셨는데 다시 왔단 말이지. 구원됐단 말이에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히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막혔다고 합니까?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살면 결코 진리는 여러분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진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다 갔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셨다가 떠나갔다가 지금 막 짐 쌌다 난리 피죠. 내 말 틀렸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여러분이 안정되지 않잖아요. 진리에 가지 않고 뭐에 가니까 여러분 감정에 가니까. 감정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잠만 잘 자도 기분 좋아요. 속도만 더 똥만 잘 자도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이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자라면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든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신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보장, 최종적인 것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래서 제자리 묻자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다, 오케이. 그럼 뭐요? 그다음부터 성령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면 구원은 완성돼.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의로움이 거두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온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넘어가면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처음 아담처럼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상태가 아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온다. 왜? 하나님 의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들도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치겠는 사람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령을 여러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해 불의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이게 주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 여러분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살면 의로워질 것이야. 그게 아니고 이미 성령까지 선물로 주셔서 너는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너희 사는 막힘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의로운 자로 살라는 거. 이게 기독교 핵심이죠. 너는 의롭지 않아. 아직도 지금 지옥과.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고 의롭게 행하면 내가 너 의롭게 불러줄게. 이게 아니에요. 의롭게 먼저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야? 의롭게 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여러분이 안에 계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의롭지 않기 물론 의롭지 않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 행하시는가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기독교는 결코 거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의로운 행동이 먼저 나오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의롭게 살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의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 주셨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어졌다면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이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오후에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이 교리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오늘 힘들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떡하나. 근데 내가 이걸 힘들다는 각오를 해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 한국 기독교 해봤지만 굉장히 복음이 잘못 왜곡돼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뭐가 좀 맞다고 뭐하고 막 눌리고 뭐하고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생명걸 나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행위부터 나오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영원히 모르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국 기독교 성공하는 모든 기독교 여러분 교회나 성교단체는 뭐를 강조하는지 압니까? 지금 내가 전한 복음 거꾸로 전하고 있어요. 이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거죠. 한국 교회가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어렵게 되는 걸 배우고 이게 의로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렵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의의 부재, 죄를 지은 사람 뭐가 되냐? 의가 거두어진 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된 거 아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냐? 이걸 회복해 나가야죠. 이게 구원이 돼야 되죠.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두 번째 여기만 하고 끝납시다. 적극적인 악의 출현. 타락은 단지 인간에게 원래 주어졌던 선, 즉 하나님의 의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기만 견질성. 이거 길다. 이거 하면 또 늦죠 너무? 그지? 피곤하지? 오늘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한 거지. 이상하네 오늘은. 그런 날이죠. 오늘 날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막 오늘은 막 쭉 쳐져 있고 그냥 이게 뭐 다 집에서 싸먹고 오신 분들 같은 앉아있는 여러 앉아있고 나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이 어디를 향해 있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냥 힘든 상황. 그래도 기차는 간다, 그죠? 그래도 진리의 기차는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아하고 가죠. 뚫어야 됩니다. 이게 나도 이거 바꾸는데 흔치 않고. 그렇게 나도 내가 율법에 그렇게 쩌들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 배울 때까지.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그렇게 생각했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했죠. 그런데 이것이요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나갈 때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의로운 믿음과 의로운 행위는 분리가 안 된다고 말하죠. 강조하지만은 순서는 분명하게 와야 됩니다. 의로운 행위가 의로운 믿음으로 앞서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건 반기독교입니다. 이게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실패하게 있는 거죠.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결과로 와야 됩니다. 죄는 다른 거를 우리가 제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 상태를 제거해서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됐을 믿고 깨끗하게 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 누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씁니까? 의로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내가 수십 년의 기간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주님과 거리가 없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 씁니까? 믿음으로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난 이게 수십 년의 기간 좀 발견합니다. 어렵잖아요. 발버둥 치는데 어렵잖아요.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과 큰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받아들일 길이 없어서 주님께 손 벌리는 자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나는 예수의 의로는 외에는 내가 쓸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들 믿음이 좋습니다. 그들은요. 주님과 여러분 생각하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잘 들으세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감정에 따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과 기도하다 오셔서 지금 마음이 즐겁고 주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또 싸우고 다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 있는 의로움을 제거해버려서 윤리와 도덕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구원은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느낌과 이런 것에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내 모든 죄가 거둬졌고 불의한 상태가 제거되었고
이제 나와 하나님 사람 막을 것이 없다. 100% 의롭지 못한 내가 100% 의로우신 그분 안에서 100% 의로우신 그분은 만날 길이 나는 열렸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오늘 환원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 받아왔든지 어떻게 자라왔든지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퉜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정에 몇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리에 따라 움직이고 진리가 우리를 장애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나옵니다. 아버지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배워나갑니다. 어려운 진리입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는 것이 무엇이고 죄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얽혀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 감정과 느낌과 우리 행위 옳고 그름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길에서 회개하는 죄들 대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게 중심에 들어와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와서 아버지 참된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혼돈에서 저 자신을 구원해 주어 건져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진리로 서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핵심을 가지게 하세요. 흔들리지 않은 기쁨과 감사 감격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살면서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는지 복음이 전혀 상관의 율법을 저입해듣고 아버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바로 안게 하여 주셔서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가 아버지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아버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분리시키고 아버지 그렇다는 모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의의 부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부재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깨닫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한 교회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참으로 우리 믿음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율법으로 누르고 얽매이고 있고 아버지 결박하고 있지만 오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는 역사에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한 아침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좋아서 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자기 의가 행위로 주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그분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짓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혼동은 없습니다. 더 이상 혼돈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의로 주님 앞에 쓰려하는 나의 모든 의의는 다 없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의로만 씁니다. 해방을 주시고 믿음을 주고 참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 아버지와 왔다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열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해방의 놀란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꿔지는 놀란 역사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행위에 대한 모든 속임스럽죠. 우리 해방되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를 우리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부패됐다. 우울증도 오고요. 나는 이거 하면서 굉장히 우울증 왔습니다. 난 정말 모든 것이 부패됐구나. 정말 옳은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저를 떠들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많이 울부짖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 정말 지옥 갈까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나는 이거 부패되지 않은 게 한 부분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썩은 모든 게 부패됐습니다. 내 자신의 그런 발견하는데 현재 저는 우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실망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의가 없고 거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믿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진리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처럼 어느 날 옵니다. 와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구나.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타락되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 존재하고 성한 부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주여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절망이 필요하면 절망하게 하시고 낙담이 필요하면 낙담하게 하시고 우울하면 우울하게 하시고 지금 구원을 위해서 좀 우울증이 좀 생활 때 환경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좀 구원 때문에 좀 우울한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진리를 지금 직면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질서를 발견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참된 빛 대신 소망을 만나서 참된 구원의 속에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가는 감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직면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전적 타락의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계시처럼 내 마음이 임하셔서 주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는 죄인의 괴수가 성한 적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입을 벌리면 악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착하고 정말 언어가 하나하나 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저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낭만과 절망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제가 헤매었고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낙담하였습니까? 얼마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의 역사 일어나서 그것도 참된 기쁨이 소식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직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에서 해방되게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의가 다 부서지고 아버지 다 사라져버리는 아버지 하는 절망의 자리로 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손 벌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벌리는 아버지 그런 자들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가슴에 나의 의가 남아있어서 아버지 전식으로 모든 손을 받들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 자녀들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들 더 깊이 구원을 깨닫게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기 절망과 아버지 전적 타락의 교리를 소화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적 타락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을 따서 우리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전적 타락 우리 교리를 통과할 때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를 거기서 나는 만났지 않습니까? 아버지 거기서 참된 구원의 의미를 저는 발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거기서 내가 부활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는 자녀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한 역사이게 해주시고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때 우리 정현성들에도 이 전적 타락의 교회를 받아들여서 아버지 그가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오직 정말 자기를 구하는 자는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기 더러움을 아버지 의로움에 춤에 도취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어렵다는 생각 속에서 전적 타락의 교회 완전 부패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장기 보호하기 굉장히 많아서요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하지 않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주님이 같이 동행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난 그 골짜기 건너봤어요. 목사가 됐어요. 건너봤어요. 죽음의 자리, 우울의 자리, 정말 절망의 자리 나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2의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요.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꾸 보호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그래요. 더 이상 또 옛날 같은 상처를 안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나 하나 어렵다고 이렇게 견뎌하고 죽어왔는데, 나는 잘했는데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죄인이 그거 아니라 내가 죄인이 그리스도구나. 정말 어렵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나 깨어져도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 믿사오니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상처로 인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주여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직 우리 가운데 자기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 열등감과 아버지 자질감 때문에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내 자질을 생각하면 답답한데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죄인이 개선한 사실을 또 발견하고 이래서 부서지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주님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기서 너희 부활하면 너는 새로운 사람, 정말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버지, 네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너 끝이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너는 부활하게 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돼.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무덤에서 3일 동안 아버지 죽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놀란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버지, 다 모든 것이 내 잘못에서 나의 자신을 보게 될 때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코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와 같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와서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그 길을 갈 거야. 주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제 포기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과선을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로부터 아버지 이기는 그런 역사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가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룩과 정결을 주시고 믿음으로부터는 거룩과 정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 100% 거룩하신 분과 동거할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하나 두면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께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들이 여러분 자신의 성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신 옳고 그러면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분 바라보셔서 그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하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성찰 해보십시오. 계속 해보십시오. 나는 왜 이거 못해? 이건 뭐가 오늘 물론 성령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뭐를 발견합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치유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 죄와 잘못과 허물에 두었기 때문에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 자식 의로운가의 관점과 초점 맞추다 보니까 뭐가 안 보였습니까? 그리스도 연합의 문제, 놀란 신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셨어요. 좀 뻔뻔스러운 믿음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심리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목적하는 자가 되게 해서 그만 좀 내 성찰 그만하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그만 좀 따지고 오직 주의 영광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성찰 자기를 따지면서 아주 얼마나 옳거든요 그런지 내 행위로 주님 앞에 쓰려고 하는 모든 고질적인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자로 기도하는 면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 100%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100%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 위에는 방법이 없으면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으시고 모든 초점을 그분에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자기 성찰의 함정에 빠져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어려운지, 내가 몇 퍼센트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거기에 초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00%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분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믿음의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어디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아마 그런 충만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볼랍니다. 모자라도 부족하여도 너무너무 내 자신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룩하신 주님 100%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도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부족하여도 예수님 완전히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하나편 나갈 수 있어. 이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낙마하고 절망해서 매일 자기 바라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이런 사람들 주여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나 모자랍니다. 죄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나 자신 보지 않으랍니다. 주님 볼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랍니다. 주님과 연합하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교리가 우리를 해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자신의 의가 아니라 네 행위가 의가 아니다. 네가 얼마나 잘 살았든지 그것이 의가 아니다. 너희의 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100%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100% 거룩하신 주님에는 의롭게 여기지 않는단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오늘 수치와 보는 걸 다 들으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저도 참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 오랫동안 목사하면서도 율법이 믿음이다, 내 선한 행위가 율법이다, 물론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것인데 저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내 행위로 살라고 그랬고 의롭게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해도 모자라고 해도 부족하고 정말 이게 오늘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것 같은데 내일 가보면 내가 그냥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냥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결을 배웁니다. 그렇구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해지려 바라보는지 쭉 자살자 해봤자 결코 10%도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 100% 거룩하게 해서 빨려버든친데 그 시간만큼 내가 주님 안 바라봤구나. 영광의 주님. 그저 100%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눈에는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100% 거룩하신 아들만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냥 믿음으로 연합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모든 길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죄는 우주적인 힘을 가졌어요.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문을 열어놓자마자 전 세계 온 우주를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죄를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발버둥 쳐도 어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의 보배는 피밖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알고 나는 오늘도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나는 주님을 붙잡으랍니다. 주님 바라볼랍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신 보배는 피를 의지하랍니다. 그러면 나도 거룩하다는 믿음이 생겨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100%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제발 점수 매기지 마요. 점수 매긴 사람도 있지, 여러분 가운데. 어제는 어떻게 해서 오늘 어떻게 해서 어저께는 80점, 오늘 78점, 91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빵점짜리 오늘도 주님 사랑해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요. 평생 감사할 수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정현 성도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